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더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 신영철 목사님 지금 외부 집회 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서울중앙교회에서도 또 이규철 목사님 지금 소집회 중에 있고 또 이광열 목사님도 함께 소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집회가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오세일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귀한 모습으로 선교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19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페이지 수로 4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 24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말씀서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건강하시죠? 네,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수선해지고 또 주님 오실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징조를 보고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는요. 세상 있는 그 돌아가는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쉽게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28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나 개인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쉽게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적인 죄도 쉽게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보면 자기 연민, 자기 비하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놀라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무비보셋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하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보시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5살 때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절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집안은 이제 망해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흥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1시에 죽거든요. 그 앞에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사무엘상 31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예,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이 5절 말씀,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였고 또 요나단을 죽이고 또 말기수아를 죽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사울의 집안들이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이 유모가 그 요나단의 아들을 급히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다윗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근데 정권을 잡을 때도 다윗이 나라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통일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세력이 있었고 다윗의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3장을 보시죠.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이 사울의 집에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첩을 갖다가 이 통관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것을 꾸중을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아브넬이 이 아주 독한 말로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그리고 11절.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점점 이 사울의 힘이 약해지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다윗에게 속한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게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보셋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안의 그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도, 야, 이제 사울의 집안을 누가 과연 지키겠느냐,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멸망해져 가고, 그리고 자기는 두 발이 다 절뚝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었을까? 아마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의 모습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사실 절망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실 살았습니까? 사실 희망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고, 행복하다라고 해도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모습,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목적이 무엇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도 두 발이 절뚝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저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두 발을 다 절뚝이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하고 아주 동일한 모습이죠. 자, 그러한 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요나단하고 약속에 있어서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9장 보시죠.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사울의 종이거든요. 시바라는 사람이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절뚝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시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 왕께서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왕의 마음에 싫어하는 절뚝발이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별로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이 절뚝발이를 싫어하느냐? 이 다윗성이 되기 전에 여부스 사람이 다윗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이 그 다윗성을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5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8절 말씀에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야, 다윗, 너 소경하고 절뚝발이가 너하고 싸워도 너를 이겨. 이렇게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성을 칠 때 다윗의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것은 실제로 소경과 절뚝발이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이 이 소경과 다윗이라도 다윗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소경과 절뚝발인 그러한 여부스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한 이 모습은 여부스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속담이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 집이 왕궁을 뜻합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생겼어요. 그러한 속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바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었을 때 시바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절뚝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속담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뚝발이를 왕궁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러한 속담을 깨트려 버린 다윗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다윗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잡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고 그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에 반드시 그들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모습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멸망당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멸망당하고 회복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그냥 쫓아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입혀서 쫓아보냈어요? 가죽옷을.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다 말씀들은 못 하시네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보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손에서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쫓아내지만 반드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구원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쫓아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신명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저주를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징계하시고 또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 괴로움의 모습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켜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인데 29절 말씀,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냈더라.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냈더라. 롯을. 하나님이 그 롯을 건지셨거든요. 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루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벌하시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그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롯의 모습을 보면 이 롯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두 딸과 함께 이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 롯이 참 롯하고 롯의 딸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구나, 그리고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비하고 딸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반반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갖는데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다고 해서 아이가 다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확률 자체가. 또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아이가 유산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만약에 이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었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딸이었으면 아버지한테 또 술 모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자식을 가질 거예요. 왜?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할 것 같습니까? 죄는 처음엔 한 번 짓기가 쉽지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째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명히 딸을 줬다거나 만약에 자식을 주지 않았으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한 번에서 일을 끝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둘 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두 딸에게 한꺼번에 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저버리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속담을 깨트려 버리고 놀랍게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왕자와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선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장 보시죠.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을 인하여. 그럼 이 요나단을 인한다라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사무엘상 20장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은혜를 내 집에서, 요나단 자신의 집이죠, 사울의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약속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무비보셋이 태어난 후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 중 하나와 같이 이 대접을 받았던, 그 놀라운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나 같은 죄인이, 벌레와 구더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있기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하고 요나단은 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 집에 대해서 인자를 끊이지 말라, 내 집에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었을 때, 그 약속이 예정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갖다가 약속을 하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디서 예정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죠.
다윗하고 요나단이 야 네가 앞으로 장가가서 아들을 낳으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절뚝발이가 될 거야. 내가 그러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요나단은 자식을 하나 낳을 수도 있고 10명 낳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 낳아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10명을 낳아도 은혜를 베풀고 정상이어도 은혜를 베풀고 비정상이어도 은혜를 베풀고 개인을 예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단의 집 개인 아들을 예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 있는 사람, 요나단 안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다윗도 모르고 요나단도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정을 입은 그 유일한 길이 영원한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로부터 예정한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죄를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년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들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잡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죄하는 제사가 많은데 왜 예수님의 제사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사는 영원한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조차도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드린 제사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어떠한 제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밖에는 완전한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만이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 그것이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 기반이 됐고
그 영원한 약속을 기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자기 몸을 드렸는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 마음에 믿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속죄의 첫 번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초점이 다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위로가 주어져 있죠. 영원한 위로. 그리고 영원한 안전이 주어져 있잖아요.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니라.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무비보셋이 마찬가지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절뚝발인 자신이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같이 대우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 우리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 사무엘하 9장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약속을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시바가 이제 그 무비보셋의 종이지 않습니까?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자, 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 예루살렘 왕궁에 거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왜 굳이 13절에 이 말씀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었더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여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인 이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이지 않고 정상이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나 같으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죄가 아닌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에 큰 징계가 있고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반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함께 거하면서 이 음식을 먹던 이 무비보셋이 갑자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쫓겨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시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상황은 무비보셋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죠. 정말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러한 모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리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바라는 이 종이 모함을 한 것이죠. 기회를 만나서 이 자기 주인을 모함을 하고 자기 주인에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놀라운 악한 계략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일 절대로 안 당해. 아닙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해 안 되는 일 절대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내가 이해되어져서 행동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쉽게 지금 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어집니까?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되지. 신경이 연결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걸 계속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 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원리가 도대체 뭘까? 내가 숨을 쉬는데 공기 중에 질소, 산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산소 21%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모든 이 활동을 하게 하는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사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그거 이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일 난 못해. 난 이해되어져야지만 그 일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시바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당했잖아요. 이 시바, 이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시바가 ZIBA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찌바라고 합니다. 찌바. 원래 우리가 시온도 ZION, 자이온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 시바도 원래 찌바거든요. 이 찌바의 원형이 뭐냐면 쪼바입니다. 쪼바. 발음이 참 이상하게 비슷한데 그 쪼바라는 뜻이 뭐냐면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참 좋습니다. 정착하다. 이게 쪼바고 그다음에 그 찌바가 뭐냐면 정착이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시바의 이름이 정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의 뜻은 참 좋은 뜻을 가졌는데 잘못된 곳으로 정착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마귀의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정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피조물로서 잘못된 곳에 생각이 정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바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마귀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시바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4절로 결론을 내렸죠. 왕이 시바더로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때 이 다윗이 참 경솔한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이러한 실수는 누구나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도를 합니다. 황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려고 내려왔습니다. 19장 보시죠.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메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다윗과 함께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 그죠?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얼마 동안에 다윗이 이렇게 왕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몇 달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사람 몸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난,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무비보셋의 진실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다윗 왕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내가 오해를 받든 모함을 받든 왕이 옳은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무비보셋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분명히 옳고 그럼 우리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옳고 그럼 따집니다. 억울해서.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옳고 그럼 따져야죠. 시바 데리고 와서 너 내가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요.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28절에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뭐 옳고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다윗 왕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도 왕의 은혜인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이유가 내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이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려줬어요.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이 지금 시바한테 속임을 당해서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무비보셋이 억울한 순간이 어느 순간일 거라고 생각 들으셔요? 시바한테 모함을 당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져요. 저는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맵시 내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왕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왕에 대한 마음이. 이것을 보여주고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시바를 혼내주고 시바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다 내게로 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시바와 밭을 반으로 나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죠? 저 같았으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가장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판단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판단해 줘야 될 사람이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정을 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는 다 없어지고, 에이, 그래,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뭐.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아이, 뭘 반을 주라고 그럽니까?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라고. 그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믿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동행하자, 이러한 진실된 마음이 아닌 거죠. 야, 주님 저분 고집이 세, 말해서 안 들어, 죽으러 간대, 야 우리도 죽으러 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고집쟁이 말도 안 들어, 그죠? 말하는 태도가 꼭 그와 같은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와 이 무비보셋이 말하는 그 내용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30절 다시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도마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원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다윗 왕 때문에 내가 사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다시 받았고, 그것이 지금 다시 내가 다 빼앗긴데도, 반만 차지한데도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족한데, 내가 그것을 다 빼앗긴들, 반만 차지한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30절 말씀에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제 왕이 편안하게 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다 빼앗긴들, 없어진들, 반만 차지한들,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이러한 마음을 과연 어떻게 갖게 되어졌을까? 아까 이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 말씀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무비보셋은 자기가 절뚝발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다윗의 약속이고 다윗의 은혜 때문이다. 그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옳아요. 내가 정말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꽤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남을 판단하고, 또 반면에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아, 나는 두 발이 다 절뚝이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늘 자기 비하를 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볼 때 정말 한심하게 보았을 거예요. 야, 저게 정말 요나단의 자식 맞아? 저 아비 요나단은 저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두 발이 절뚝였는데도 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내게 재산이 있던 없던, 반이 됐던 어떤,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오직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평안히 돌아오면 된다, 그분이 기뻐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동안 주님이 기뻐할지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른 것을 밝혀내는 것만 목적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든 말든. 잘못된 마음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발이 절뚝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를 받으면 못 참는 거죠. 억울하니까 못 참아. 무비보셋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저런 모습처럼 그 두 발이 절고 있다라는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긍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비하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눈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은 저런 모습인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러한 사람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와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너무 심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거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어떠하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말씀에서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있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죄 가운데 묻혀서 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서는 안 될 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죄들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들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와 동침을 했었을 때는 크게 죄에 대한 이 두려움보다는 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어떨결에 죄를 졌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냥 저녁 때 왕궁에 일어나서 멀리서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저 여인하고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밧세바하고 하룻밤 지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럼 계획적으로 죄를 지려고 했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양심에, 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가 있을 텐데, 이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고 지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가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내가 이 일을 계속했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생각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하고는 사실은 성격적으로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징계 받지 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징계를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하거든요. 쉽게 징계 받으면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심상하게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들, 그 징계가 얼마만큼 끔찍했습니까? 다윗을 보셔요. 그 징계 받고 내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니까 견뎠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만 죄는 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초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비록 이 두 발을 저는 절뚝발의 모습이지만 비굴하게 살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있는 것을 빼앗기는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도 않았고, 오직 초점이 뭐예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이제 평안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거만 족합니다. 그거만 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초점이 되어지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명하사 재산을 좀 올바르게 좀 나누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옳고 그름을 가리우는 자라,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리우러 여기 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옳고 그른 것을 가리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 것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옳고 그른 것을 가리우지 않고 그 삶을 그렇게 살다가
정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이 나 억울하다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 가리우자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옳고 그른 것을 가리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서 옳고 그른 것을 꼭 가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의 한 부분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놀라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두 발이 절뚝이는 그 모습에 자기 스스로 비하하지도 않았고 비굴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후에 다윗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하고 무비보셋하고 또 한상에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쩔뚝발이로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성한 다리를 가지고 간음죄 살인죄를 줬는데 너는 나보다 낫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는 내가 편안히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거 하나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분명히 다윗은 그 다음부터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모습이 쩔뚝발이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람의 육체의 약점은 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의 약점이 있어요. 지난 날을 살펴보면 창피한 모습도 있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또 비굴한 모습들도 있고 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제가 비굴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양쪽 발이 다 절었는데 그런데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당당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놀라운 모습으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에 빠져 살아서도 안 되고 고린도 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을 강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긍심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죠? 내가 약하다고 약한 모습에 그대로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도 몸에 그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비보셋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반으로 나누라. 반이 됐든 전부를 갖든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신 것 그것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족합니까? 우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걸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거면 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승화시켰잖아요. 그 강함 때문에 기뻐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긍심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사람이 세상과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열등의식 속에 빠져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무비보셋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이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울 집 사람을 갖다가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자, 거기에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기브온 사람이죠,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그래서 사울의 집사람을 내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은 안 내어줬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그죠? 절대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셔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말 대단한 존재이거든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긍심 가지셔야 돼요. 그 자긍심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대단한 존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 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있으면 주님 우리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물들지 아니하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간구드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